논어에 나오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십니다. 어느 날 자공이라고 하는 공자의 제자가 선생님께 물어보았습니다. 나라가 튼튼하게 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때야 됩니까? 그 유명한 공자의 정치학입니다. 그럴 때 공자는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나라가 튼튼하게 되려면 첫째, 식량이 넉넉하고 이 경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군비가 충실하고 그것은 군사 문제입니다. 국방 문제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신의가 있어야 한다. 서로 믿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자공이 선생님께 또 물어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만부득이 하나를 빼야 한다면 뭘 뺄 수 있을까요? 그야 국방을 빼야지. 군비를 빼라. 군비가 그 경제가 군비보다 더 중요하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남았는데 그 둘 중에 또 하나를 빼야 한다면 무엇을 뺄 수 있을까요? 그거야 식량을 빼야지. 여러분, 경제 문제보다 중요한 것이 신뢰의 문제입니다. 서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나라도 인격도 경제도 정치도 설 수 없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 가정의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을 모아놓고 가끔 얘기를 해봅니다. 혹은 경제 문제, 혹은 무슨 가정 문제, 자녀 문제, 하지만은 이렇게 저렇게 다 상담을 해 나간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문제가 뭐냐 하면 하나가 딱 나옵니다. 믿음입니다.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 없어도 믿을 수만 있다면 살겠다고 그래요. 믿을 수가 없어요. 이 문제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할 때에 먼저는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의 말을 내가 귀에 들려지질 않아요. 무슨 말을 해도 마음에 들려지질 않아. 그것처럼 괴로울 수가 없어요. 듣고 싶지 않아. 그것이 벌써 믿음이 끝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딴에는 뭐라고 하지만 진짜야? 사실이야? 그걸 내가 믿어? 그걸 내가 믿을 줄 알아? 이렇게 대화가 되면 벌써 이건 완전히 인격 관계가 끝나는 거거든요. 믿어야 되는데 믿어지지 않는 고통, 믿어지지 않는 괴로움, 그거는 무엇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데 믿을 수가 없어. 아니 마지막에는 나도 믿을 수가 없어. 그래, 믿음이 끝나면 모든 인격 관계는 끝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을 하든 어떤 만남이 있든 어떤 행위에도 감동이 없어. 들어가는지 나가는지 이제는 관심이 없어. 전에는 집에 늦게 들어온다고 잔소리도 해봤지만 지금은 안 들어와도 그만. 들어오는지 가는지 감동이 없어요. 자, 이렇게 되면 완전히 남남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참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믿는다 하는 것은 첫째는 그의 진실을 믿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이 세 차원에서 믿음이 성립되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는 알아야 해요. 이러나 저러나 간에 한때는 믿었어요. 믿어서 올인한 거예요. 운명을 맡기고 결혼까지 한 거 아닙니까? 믿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와 지금이 다른가?
마찬가지 그 사람이에요. 문제는 믿음의 동력인 그것, 사랑이 없어졌어요. 어느 사이에 그만 사랑이 싹 빠져나가고 나니까 눈이 떠졌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랑에 취했을 때는 다 믿어졌는데, 무슨 말을 하든 다 전적으로 믿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눈이 밝아졌고 비판이 예민해졌어요. 아니, 하나도 믿을 수가 없어. 깜짝 놀라야 합니다. 왜 이래졌을까? 상황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달라진 거지. 처음 사랑이 빠져나갔어요.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프타임의 고수들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 밥 버퍼드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요, 거기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성공에서 의미로 초점을 전환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엇을 얻었느냐, 얼마나 벌었느냐, 얼마나 출세했느냐가 아니고 당신이 지금 어떤 사람이 되어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기준을 두고 성공 여부를 평가해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유의 문제가 아니고 성취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다. 당신은 지금 얼마나 모든 사람을 믿을 수 있습니까? 아니, 모든 사람이 당신을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거기다 기준을 두고 나의 성공 여부를 평가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많이 듣고 많이 깨닫고 많이 보고 하면서 놀랐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믿음에 대해서 깜짝 놀라요.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풍랑이 일어나고 배에 물이 들어와서 죽게 된 지경에도 예수님은 고물에서 편안하게 지무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믿음이었어요. 깜짝 놀란, 우리는 어째서 이런 믿음이 없을까? 어째서 두려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이 책망하시는데 옳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크고 위대한 믿음에 큰 감격을 했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많은 병을 고쳐요. 병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풍랑을 조용하게 만들기도 하고 5천 명을 먹이기도 하고. 그런 예수님의 믿음에 대해서 늘 생각해 보면 클라이막스가 이거라고 생각을 해봐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썩어서 벌써 냄새가 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덤을 찾아가요. 그 무덤 앞에 서서 많은 사람들을 몰고 가서 앞에 서가지고 나사로야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능력도 능력이지만 그 예수님의 믿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안 나오면 어떡하지? 나는 못해요. 그거요. 안 나올까 봐. 여러분, 예수님은 그 지체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는 그 위대한 믿음, 엄청난 믿음.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 믿음 앞에. 그래서 오늘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겸손하게 기도를 합니다. 믿음을 도와소서. 믿음을 주세요. 더 위대한 믿음을 가지게 해주세요. 왜요? 믿음이 선물이라는 걸 알았거든. 믿음은 의지가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경험도 아니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요. 믿는 자는 믿어요. 안 믿는 자는 끝까지 안 믿어. 믿게 할 도리가 없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 선물을 받은 사람은 다 믿게 돼요. 넉넉하게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선물이 빠져나가면 예민해지고 의심하게 되고 신경질이 되고 불안에 떨게 되고 만사를 의심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비유로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참 귀한 말씀이에요. 겨자씨만한, 모든 종자 중에 제일 작은 거예요. 아주 먼지 같은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명해도 바다에 빠질 것이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뭘까? 작다는 뜻이죠.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아주 먼지처럼 작은 믿음. 그러나 이건 살아있는 믿음이요. 이것이 땅에 떨어지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이요. 즉 작은 믿음이지만은 이건 생명체예요. 점점 성장하는 믿음, 자라는 믿음, 점점 커지는 믿음, 그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면 너희는 만사 형통할 거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제 뭐 알아야 됩니다. 작은 씨앗의 믿음이 이제 말씀과 함께 우리의 소중한 신앙 경험과 함께 또 우리의 경건한 순종과 함께 믿음이 자라납니다. 깜짝 놀라게 점점 크게 성장해 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저는 믿음의 성장을 생각하면서 두 사람의 예를 들고 싶습니다. 하나가 여러분 잘 아는 요셉입니다. 요셉이 17살 때 아무 죄도 없이 이유도 알 수 없이 형님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라는 것은 일생 노예고 죽을 때까지 노예입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그 모진 고생을 하게 됩니다만, 자, 그때 요셉이 뭘 알았겠는가? 왜 이런 일이 있는가? 왜 내가 이런 운명에 처해야 하나? 생각도 많았겠지요. 17살이니까요. 그러나 그는 조용하게 침묵하며 하나님이 주신 현실에 순종을 합니다. 보디발의 집에 가서 노예 생활할 때도 성실하게 모범적으로 진실하게 행했더니 보디발이 아주 그를 높여서 청지기를 삼아서요, 자기 마누라만 빼놓고는 다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총지휘자를 삼았어요. 자, 이렇게 해서 그만하면 괜찮아요. 노예 생활이지만 괜찮은 노예예요. 이렇게 살아갈 만했는데 이게 또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여기 전설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이 남자를 보니까 젊은 남자가 늠름하거든요. 그래서 그도 불순한 생각을 품고 이걸 자꾸 유혹을 하는 거예요. 눈짓을 하는 거예요. 요셉이 이래저래 피했습니다만은 말을 안 들어. 마지막에 딱 두 사람만 있는 방에서 붙들었어요. 그때 보디발의 아내가 아무도 보지 않는데 우리 둘이 좋은 시간을 가지자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아니라고, 아무도 안 보는데 하나님이 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전설에 그런 말이 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스커트를, 치마를 벗어서 거기 우상이 있었는데 우상에 얼굴에다 씌웠대. 이러지. 치마를 씌워놓고 보라고, 뭐 보지 않느냐고, 괜찮다고. 그때 요셉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당신들이 섬기는 저런 우상은 못 보지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그런 거로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붙들려서 뿌리치다가 홀랑 누명을 쓰고 그는 감옥에 가게 됩니다. 나는 성실하게 살았는데, 신앙적으로 살았는데 내가 왜 감옥에 가야 하나? 또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니요. 조용히 순종합니다.
조용히 신앙을 다시 확증을 합니다. 감옥에 가서도 죄수들 사이에서 모범수가 됐어요. 성실하게 돼서 간수가 모든 일을 다 맡겼어요. 총지휘하는 간수 중에, 죄수 중에 반장이 됐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기까지.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하나? 알 수 없었어요. 다만 성실하게, 저 한마디에 부언한다면 하나님에게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에 맡깁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할 대로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애굽의 종 대신이 됩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그런 권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비로소 그가 귀한 신앙 간증을 합니다. 형님들이 찾아와서 벌벌 떨고 있을 때,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나를 팔아먹어서 이리 온 게 아니고 팔려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먼저 보내신 겁니다. 팔려온 것이 아니고 보냄받은 겁니다.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내가 당신들의 자녀들을 다 기르리이다. 자, 이것이 그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제서 높은 신앙이 된 겁니다. 큰 믿음의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형님들이 옛날의 죄를 생각하며 벌벌 떨고 있을 때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용서할 뿐만 아니라 후하게 사랑을 베푸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건 뭡니까? 그의 신앙의 발로죠. 여러분, 그의 일생을 통해서 보는 대로 작은 믿음이 점점 자라서 우주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니까 넉넉하게 형님들을 용서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것이 믿음의 성장이에요. 믿음의 발전사예요. 그런가 하면 또 한 사람 예로 들고 싶은 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복음을 전하면서 힘썼습니다. 이런 고생 저런 고생, 감옥에서 고생하고 매 맞고 많은 고생을 하면서도 성실하게 복음을 전하며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체포됩니다.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재판도 없이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런 억울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을 믿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상소해가지고 로마로 호송됩니다. 276명이나 타는 큰 배가 지중해를 건너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이 탄 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탄 배입니다. 이건 무사해야 되잖아요. 형통해야 되잖아요. 바람도 고요해야죠. 그런데 웬일입니까? 풍랑이 일어납니다. 배가 파손될 지경이 됩니다. 죽을 지경이, 열나흘 동안 굶었어요. 모든 사람이 이리저리 굴면서 이젠 다 죽었다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바울에게 말합니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 네가 로마 황제 앞에 설 것이다. 네가 서기 위해서 이 사람들로 다 무사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기사시만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왜 내가 이 고생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길이 막힐 때 그는 불안하기도 했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풍랑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아주 유명한 설교를 합니다.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안심하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 거로 안심하라. 이것은 성숙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적 의미가 있어서 오늘 내가 여기 있다 깨닫습니다. 큰 믿음입니다. 큰 믿음.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그 바른 믿음을 가지고 딱 붙들고 계시면 성실하게 오늘 본문 말씀을 쉽게 이해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예수님께 말했더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한 종에 대해서 말했어요. 종이 일 많이 하고 집에 돌아와서 칭찬받길 바라겠느냐? 대접받길 바라겠느냐? 자기의 본분을 다할 뿐이다. 어디까지나 종은 종이요 노예는 노예입니다. 노예의 본분을 다해야죠. 그리할 때 칭찬받고 그리할 때 위대한 믿음에 도달하는 것이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해도 여러분 보상을 바라지 마세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 그보다 더 좋은 사람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아무 보상도 바라지 않는 사람, 누가 알아주기도 바라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고 제일 성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도하소서라고 제자들이 말할 때, 그래, 믿음이 어떻게 해야 자라는지 아느냐? 믿어라. 안 믿어지는 것도 믿어라.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마라. 왜 이런 일이 있어야 하느냐고 흔들리지 마라. 그냥 조용하게 내가 해야 할 도리를 다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해야 될 도리를 다 할 뿐이야. 겸손하게. 그리고 아무 보상도 바라지 마라. 그리하면 믿음이 자랄 것이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다. 마침내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는 그 지경에까지 도달할 것이다. 합동하여 선을 이루는 일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작으나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이 키워주십니다. 묻지도 말고 의심하지도 마세요. 그리고 안심하세요. 그리고 사랑을 느끼세요. 용기를 내고 온전하게 순종하세요. 깨끗한 마음으로 순종하세요. 그리할 때 나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얼마나 큰 것을 알고 감격하게 되고,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합동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의 위대한 믿음. 이렇게 병 고치고 능력 행하지만 그 믿음은 작은 믿음이요. 마침내 십자가가 딱 다가올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십자가를 아버지가 주시는 것, 십자가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믿어요. 그 믿음에 도달하게 될 때 모든 문제는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믿습니까?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가 어느 정도입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물을 것도 많고 의심도 많고 생각도 많아요. 잠깐 멈추세요. 이성의 비판을 멈추세요. 의심을 몰아내세요. 그리고 조용히 순종하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멀지 않아 이 놀라운 경륜을 따라서 엄청나게 키워주시는, 성장시켜주시는 그 믿음의 분량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적으나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왔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기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키워주시고 성장케 하사 위대한 믿음, 능력 있는 믿음, 큰 권세로 행할 수 있는 영광된 믿음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